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우리 섰습니다. 주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어느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존경받는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다음으로 그 다음 차기 담임 목사를 모시기 위해서 청빙위원회 Pastor Nominating Committee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교회 또 목사님도 워낙 존경을 받고 또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주던 교회다 보니까 많은 지원자들이 이제 청빙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청빙위원회에서 모두 12명을 일단 첫 번째 후보들로 이렇게 추린 후에 그 12명의 후보자들, 목사님들을 일일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각각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청빙위원들이 회중 앞에서 중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 청빙위원회에서는 교우님들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차기 담임 목사님을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최종 12분의 성함과 인터뷰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목사님 노아 목사님, 120년 동안 목회했지만 회심자를 아직 한 명도 만들지 못함. 두 번째 아브라함 목사님, 힘든 시기에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고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종종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했다고 함. 세 번째 모세 목사님,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간혹 통제 불가능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고 말주변이 별로 없음. 네 번째 요셉 목사님, 잘 참고 인내하는 편이지만 이상하게도 신비로운 꿈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고 신원조회 결과 7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던 전과 기록이 있었음. 다섯 번째 다윗 목사님, 음악성이 뛰어나고 우리 교회에 적합한 목회자로 판단했으나 신원조회 결과 불륜, 배임, 직권남용 등의 기록이 있었음. 솔로몬 목사님,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학문이 깊고 훌륭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데 알고 보니 현재 여러 명의 부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 요나 목사님, 선교의 열정이 뛰어나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여 청빙위원들 모두가 이분을 더 이상 후보로 고려하지 않기로 함. 요한 목사님,
침례교 배경이 강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본인만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로 인하여 교우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베드로 목사님,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이어서 과거에도 중요한 일을 그르친 적이 종종 있으며 목회자로서의 진중함이 결여됨. 바울 목사님,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고 전도의 열정이 탁월한데 외골수적이고 융통성이 없으며 특별히 설교를 너무나 오래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음. 디모데 목사님, 앞으로 장래의 성장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아직 담임 목사님이 되기에는 너무나 젊고 경험이 부족함. 마지막 12번째, 유다 목사님, 교회 안에서 두루 요직을 거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능하다는 인정을 받았으며 특히 재정 전문성이 뛰어나서 앞으로 본교회를 부흥시킬 분으로 판단됨. 이에 본 청빙위원회에서는 본교회 차기 담임 목사님으로 유다 목사님을 추천합니다. 여기에서 유다 목사님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이겠지만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대나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 가장 유능하고 가장 뛰어난 후보자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그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잘못되었던 건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루 이틀, 한두 두 주 그게 아니라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제자 중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로 불렸던 가룟 유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는 인물은 거의 무명에 가까운 한 여인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제가 처음 전임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을 때 텍사스에서 그 당시 저는 청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다음 주에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저보고 여선교회 헌신 예배 설교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본문은 바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이 마리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리아의 이야기,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십시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사십시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은 단지 마리아의 헌신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즉 마리아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마리아가 그냥 헌신했다, 그의 귀한 것을 주님께 이렇게 내어드렸다, 그것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나의 장례할 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부활하시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 첫 출발점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존경 물론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는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마리아의 남자 형제였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던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살려내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것을 보면서 마리아는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시고 내가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난다, 부활한다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리아는 알았어요. 마리아는 자기의 오라비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옆에서 경험해서 그랬는지 예수님의 그것을 마음에 깊이 두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을 주님께 드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향유옥합일까요? 이 향유옥합은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용도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첫 번째는 결혼식 때, 두 번째는 장례식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마리아는 알았어요. 하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마리아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부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헌신되었던 마리아와 아주 대조적인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서두에서 언급했던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런데 사실 유다의 이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한다? 예수님 그거 노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죠. 300데나리온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보통 성인,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저녁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하면 얼마를 벌까요? 1데나리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1년 연봉, 애뉴얼 인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애뉴얼 인컴이 얼마나 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보통 1년 연봉 하면은 대학 졸업자들 얼마 30대, 40대 그리고 지역마다 애뉴얼 인컴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뉴얼 인컴에 해당하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것을 단 한 번에 예수님 앞에 다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은요, 그렇지, 유다가 말을 제대로 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본문 6절을 보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아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한 사람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기억되었던 인물이었는데 반하여 다른 한 사람 유다는 책망과 질책을 받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와 유다가 이처럼 다른 평가를 받게 된 이유, 그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본문의 정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6일 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마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사건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로 주로 낮에는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단이라는 곳에서 묵으셨습니다. 베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좋게 들리시죠? 근데 히브리 말로 베이트 오니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묵으시고 그곳에서 쉬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 전하시고 나서 가난한 집이라고 불렸던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던 거예요. 그 베다니에 살았던 몇몇 사람들,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가 있고요, 마르다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나병 환자였던,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그렇게 주도적이고 많이 알려졌던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환대하고 맞아줬던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제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가까운 가난한 집이라고 불렸던 베단이라는 동네에 묵으시고 또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본문 2절을 보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이 동네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무렵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그냥 향유가 아니라 비싼 향유도 아니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 어땠을까요? 야, 너무 귀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돌발 행동이다.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뭐라고 얘기는 못했지만 마리아의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행동보다는 유다의 어떤 판단이 더 적절하다, 그의 말이 더 옳다, 이렇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유다야 네 말이 맞다, 네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를 가만히 두라, 마리아를 가만히 두라.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이 귀한 헌신을 간직하게 하라. 이것을 저는 이렇게 좀 달리 생각해 봤어요. 제자라고 불렸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여기에 무명에 가까운 이 여인 한 사람만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예수님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같은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념하다라는 말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거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커뮤니언을 나누시면서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지금 옥합을 깨뜨렸던 이 마리아를 향해서 저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마리아 이 한 사람은 진정한 제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었던 제자였던 거예요. 반면에 제자라고 불렸지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모든 그 가르침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도 다 보았지만 유다는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의 평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들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의 차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중심의 차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때, 연인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바라고서 사랑하는 것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가령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녀석 언제 키워가지고 나중에 내가 좀 얘를 통해서 좀 도움을 얻고 얘를 통해서 내가 좀 호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죠. 근데 그거는 부모로서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지, 너 나중에 잘 돼서 너 나중에 엄마 아빠 잘해줘야 돼, 내가 너한테 들린 공이 얼마고 돈이 얼만데 나중에 다 갚아야 돼, 이러는 부모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옥합을 깨트리면 다시금 그 옥합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걸 한꺼번에 부었기 때문에 다시 그 옥합의 향유를 조금씩 돈이 생길 때마다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만약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면 그 옥합, 향유 옥합의 모든 향유가 다 채워질 때까지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 있냐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님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유별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해서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리아를 향해서 좋은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진정 주님께 향하여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요, 바로 시선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나름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두터운 신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어카운팅, 회계를 맡겨요. 재정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맞닿지가 않아요. 서로 이렇게 어긋나요. 예수님이 이쪽을 바라보시면 유다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쪽을 바라보시면 유다는 다른 데를 또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즉 진정 사랑했던 대상, 진정 헌신하고자 했던 대상, 유다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제자가 다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과 시선이 맞아야 돼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서로 그걸 알잖아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관계가 좋으면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고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것도 주님과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맞는지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을 원하면서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따르지 않으려 하고, 축복을 원하면서도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추구하지 않으려 하고, 사랑을 원하면서도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차이점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사람의 향하는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가, 거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언행일치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 말한 대로 행동하면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뢰가 되는 사람이야, 인품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말씀도 하셨지만 행동이 항상 먼저 앞서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삶을 먼저 본으로 보여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낮아지시고,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향유 옥합,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가운데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더러워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 깨지면 다시금 사용할 수 없는 향유 옥합, 마리아의 헌신은 참 귀한 헌신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귀한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 자체를 깨뜨리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어렵다 느껴지지만 사실 십자가는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움켜쥐고 뭔가 내 것만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움켜졌던 손을 이제 펴니다. 그리고 베풀고 나누게 됩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쉽게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곧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곤욕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죄된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여인 마리아와 제자라고 불렸던 가룟 유다 가운데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당시 자타가 공인했던 예수님의 제자였고 학문도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름 예수님의 두터운 신임도 얻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자라고 불렸지만 그에게서는 제자도가 없었습니다. 디사이플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자도가 없었던 그를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고만 기억할 뿐입니다. 그 역시 한때 열심당원 젤롯에 속해 있었고 나름 역사의식도 나름 소신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식이나 열심이 그를 제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반면교사가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짚어 보십시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진정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짚어 보십시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크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친밀한 사귐으로 예수님을 위해 더 사랑하고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마리아처럼 그렇게 기억되고 강권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